오늘 이 아침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51장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앞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정치 체계나 아니면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5절에서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포로민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냥 바벨론의 심판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알려주십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들리는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텐데 그때 너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난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소문에 아주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 소문에 휩쓸립니다. 잘못된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고 이 소문 저 소문으로 두려움에 휩쓸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의 선민을,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상이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45절에서 46절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선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었더라면, 이어서 47절에서 49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겉면을 따라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잘못된 우상을 심판하고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상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49절에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당하는데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바벨론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잔악 행위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를 보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바벨론의 그 원수를 누가 갚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는 겁니까?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 원수 같은 사람, 아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심판하고 원수를 갚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수동적으로 고난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늘 구원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해방된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생각하며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도성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주저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예루살렘이 너희 마음 위에 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늘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나를 고양한 것, 성화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화는 나를 고양시키거나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어떤 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힐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멸망길을 피해서 구원의 길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내 믿음도, 내 믿음의 분량이나 어떤 과거의 은혜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천국 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재차 하나님은 51절에서 53절에 바벨론과 우상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이 우상으로 짓밟힌 것에 대해서 그냥 묵도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바빌론이 아무리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 자신의 어떤 천국 가는 그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구나. 나의 구원의 사건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은 재림의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우리 모두 구원의 길을 멈추지 말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경험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함께 외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